제 31장.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빛이 있으라. 날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신명기 31장입니다. 31장은 이제 모세가 본격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모세의 다음 후계자를 세우는 내용이죠. 우리가 먼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를 볼 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모세가 계속 떠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모세가 쓴 이 글들을 이제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의해서 훌륭하고 귀하게 쓰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영원한 사람일 수 없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함께 읽은 이 2절은 모세가 자기의 한계를 알고 그 끝을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또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마무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알 수 있죠. 여기서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것은 뭐 들고 난다, 어느 공간에 들어갔다 나온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리더십을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리더십을 내려놓는 것이 육신의 문제가 아니다. 나이가 많아서 지도자 역할을 못하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인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계속 출입하겠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내가 주장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나이 120세라. 이거는 단순하게 육신의 나이로 인한 나의 어떤 연약해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인간적인 아쉬움으로만 본다면 모세의 마음이 더 절절하겠죠. 그러나 이미 이 신명기 3장에서 모세가 간곡하게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 단호하게 거절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자신에게 맡겨진 그 마지막 임무를 성실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성실하게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무리도 사명입니다. 마무리도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사명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마무리까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할 일은, 그 마무리는 뭐냐?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을 격려하는 거죠. 또 모세의 다음 후계자로 세워지는 이 여호수아를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바로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들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실 것이고 이 민족들을 멸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앞서서 나가는 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대장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 지도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출애굽기에서도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던 거죠. 하나님이 준비시킨 목자, 준비시킨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대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없어도 여전히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또 지도자가 없는 상태로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이다.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자기가 없죠. 자기가 없으니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지금 40년을 지금 모세를 바라보고 왔는데 이제 모세는 자기가 없으니 그 일을 앞서 행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대행할 자가 여호수아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러날 자는 철저하게 위임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다시 그 자리에 세워질 자가 정말로 잘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밑받침 또 정말로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또 위임 받는 자는 선임자를 감사하고 그의 노고를 치하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문화가 잘 위임도 안 하기도 하지만 서로 해코지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는 백성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할 뿐 아니라 여호수아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말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네 앞에서 앞서가시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지금 힘을 다해서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에게 주는 이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할 일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이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뿐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부터 지금 40년을 이 백성을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모세의 실수도 있죠. 이제 이 말씀 후반부에 하나님 한 번 더 말씀하시지만 모세가 잘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다음 세대, 이 후계자를 잘 훈련시키고 잘 세워놓은 일이 정말로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혼란스럽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출애굽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그 일을 넉넉하게 하실 수 있도록, 물론 뭐 없다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음 세대 이 일을 대행할 자를 미리 잘 훈련시켜서 세워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에 동참하도록 만들어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나무 교회도 이렇게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목회적인 다음 세대, 또 사역적인 다음 세대, 신앙의 다음 세대, 교회 안에서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나 넉넉하게 다음 세대들이 양육되고 세워지고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모세가 하는 두 번째 일이 뭐냐? 첫 번째는 후계자를 지금 세운 일이고, 두 번째는 율법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남겨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지속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준 거죠. 여기서 이제 면제년 초막절은 이제 안식년을 말합니다. 안식 일곱째 해 안식년의 절기 끝에 있는 초막절을 의미하죠.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수장절 다 같은 절기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추수에 감사하는 절기이고, 그리고 모든 빚을 탕감하는 면제해주는 바로 그 면제년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 듣고 배우고 익히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정례적인 가르침과 배우고 훈련하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계승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학습, 배우고 훈련할 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배우고 훈련하고 그것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반드시 양육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나무교회에서 진행되는 양육 과정에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라고 미루지 마시고, 또 물론 잘 참여하고 계시지만 더 기쁘게, 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자리에 여호수아도 함께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을 위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다음 후계자로 또 백성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그 리더십을 세우고 인정해 주고, 또 앞으로 이 여호수아가 행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불러 가르치게 하도록 이제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는 것이나 율법을 기록하여서 언약궤 곁에 두게 하는 모든 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때 생명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노래를 불러 가르치고 율법책을 기록하여 언약궤 곁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러지 않도록 노래로 기록된 율법들을 백성을 위하여 짓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리고 그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30장에서도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서 쫓겨나고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이 돌이켜 오기만 한다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면 이렇게 어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신년 초막절마다 율법을 읽게 하고 노래를 불러 부르게 하고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어 증거가 되게 하고 뭡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여 들려주고 익힐 때 마음에 새겨지죠. 마음에 새겨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는 빨리빨리 새겨지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빨리빨리 새겨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하여 듣고 또 듣고 머리에 익히고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내 삶의 원리가 되어가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들은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기쁘고 넘치게 예배한 걸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들었다, 안다, 내가 들었다, 해봤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나의 심령과 내 심중에 새겨지기까지 듣기에 힘쓰고 배우기를 사모하고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연습함으로 날마다 생명길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 첫 번째, 본문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 기록하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교회와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로 살리고 응원하는 지도자입니까? 나는 어떠한 자인가 공동체 안에서. 세 번째,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것을 대비하여서 노래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노래를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 주변에 무엇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의 신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로 오늘을 강건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새기는 일에 핑계하지 않고 성실하게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